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다른 각도에서 하나 볼 것은 아브라함부터 거꾸로 창세기부터 아브라함, 즉 천지창조부터 아브라함 직전까지의 시대를 문헌 이전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문헌 이전의 시대는 아직 문명이 어떤 조직적으로 또 자료화해서 잘 갖춰지거나 준비되지 않았던 시대. 그러니까 글자라고 하는 형태도 온전하지가 않고 또 하나의 역사로서 어떤 자료가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기 이전의 시대, 그 시대를 문헌 이전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이후를 문헌 이후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아마 아브라함 이전 시대까지는 거의 그 기록이 많이 남겨져 있다기보다는 거의 잘 안 남겨져 있었고,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조차도 지극히 개인적인 믿음화 되어 있었던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아브라함도 그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겠지만 그 당시는 대개 구전으로 입으로 전해져 오는 이야기에 의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데라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아브라함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기를 소망했던 것을 보면 그 데라의, 즉 이전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모습은 상당히 개념적이고 막연한 신앙이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것도 어떤 부분에는 하나님께서라는 말씀으로 기록되기도 하다가 어떤 경우에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기록되기도 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여러분 보시면서 궁금하지 않으셨나요? 되게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이 단어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는 즉 신이라고 하는 단어지만 보통 일반적인 신을 뜻할 때에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도 하나님을 어떤 신앙을 갖든지 안 갖든지 어떤 하늘님 또는 하늘에 어떤 신이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쓰는 단어, 그 단어가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은 일찍이 자기 아버지 데라를 통하여서 그 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즉 엘로힘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데라의 직업은 바로 우상의 신상을 만들어가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에 자기 아버지가 전해준 하나님, 천지창조의 이야기, 노아 할아버지의 이야기, 그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자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음에 풀어내지 못한 숙제가 있었습니다. 즉 엘로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신을 통칭해서 엘로힘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자기 아버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상품을 사서 자기 집 앞에 모셔놓고 그게 신이라고 비는 그런 모습을 아브라함이 많이 봤고, 그 아버지가 바로 그런 신상을 만들어가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저것을 가지고 신이라고 가서 모신다고 하는 것 자체를 아브라함은 그렇게 마땅치 않게 생각했을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정말 내가 신을 만나고 싶다, 나의 신을 만나고 싶다, 자기 아버지가 찍어내듯 만든 그런 신상 말고, 그런 허구적인 어떤 신의 개념 말고 확실하게 만나는 신의 그 경험을 마음속에 가지고 싶었던 소망이 있었습니다.
즉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은 하나님으로 번역은 할 수가 있지만 여호와는 인격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계시다고는 사람과 사람의 소통을 이루는 엘로힘은 일방적으로 사람이 신적인 존재에 대하여 어떤 하나님이 있을 거다, 신이 있을 거다, 이런 개념의 단어라고 그러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 만나주신 하나님, 경험해 주신 하나님, 인격으로 대면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마음속에 그런 열망을 품었었어요. 하나님을 정말 만나고 싶다. 야훼를 만나고 싶다. 엘로힘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정 살아계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으로 서로 소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싶다. 이런 바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주셨어요. 근데 그 수많은 하나님, 수많은 엘로힘이 있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셨을 때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주시는 것임을 믿기 시작했어요. 믿어졌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순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얼마나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은 가슴 벅찼는지 몰라요. 엄청나게 가슴이 뛰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는 그 순간 그 모든 것을 한순간에 청산하고 자기의 고향 땅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생활의 시작은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인 것이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거. 여러분, 이건 신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옛날에 안 믿어지잖아요. 교회를 다녀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아직 하나님을 믿기가 조금, 아직은 조금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천국도 믿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지옥도 믿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믿어야 되죠. 믿지만 궁금증은 있을 수 있죠. 천국은 어떨 걸까? 하나님이 천국이 있다고 그러는데 천국은 어떻게 생긴 걸까? 지옥은 정말 어떻게 생긴 걸까? 이런 궁금증은 있을 수 있지만 일단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으니 그것이 믿어지는 마음, 이 믿어지는 마음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복을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져야 돼.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이 믿어질 때에 비로소 나의 새로운 인생이 출발되고, 하나님이 믿어질 때에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품을 수 있고, 하나님이 믿어질 때에 우리가 어떤 결단도 할 수가 있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풀어낼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기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졌을 때에 자기의 고향 땅을 정리했습니다. 한순간에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연말이 되면 새해를 맞기 위해서 마음을 정리하죠. 나의 잘못된 습관이 뭐 있을까 돌아보고, 내가 이거 내년부터는 하지 말아야지. 이게 이 나쁜 습관을 고쳐야지. 그렇게 결단을 하고 새해를 맞아요. 새해가 돼서도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임해요. 그렇게 우리가 의지적으로 새 결심을 갖고 있을 수는 있지만, 아브라함은 지금 의지를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먼저 생김으로 자연스럽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을 한순간에 청산할 수가 있었습니다. 올해 2014년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지내시면서 이런 하나님이 믿어지고, 이 하나님이 믿어질 때에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방해하게 하는 많은 나의 버릇과 습관들을 일거에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된다고 생각이 되면서도 내 기도 생활에 이것은 나로 하여금 이 기도 생활에 방해가 되는 거다.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데 거치장스럽다. 이게 나를 잡아당긴다.
이게 내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끊어내지를 못하고 여전히 우리가 습관적으로 반복해서 짓는 그런 잘못된 그런 행실이 있단다면 무엇이 필요하냐? 의지와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믿어질 때에 이것은 자연스럽게 끝낼 수가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일찍이 자기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머물러 있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을 때에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고향을 등지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그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믿어지시는 하나님이 되고 그 믿어지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믿음에 방해가 되는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에 주신 이 복의 두 번째 복은 뭐냐면은 2절의 끝절 부분입니다. 2절 끝부분에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복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가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어떤 목표를 이루고 믿음 생활 잘하면 어떤 목적을 이루고 잘 될 거다 이런 개념 정도가 아니고 네가 곧 복이다.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복이야, 복. 네가 잘못 살아도 너는 여전히 복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어릴 때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또는 어머니, 아버지가 갓난아이, 우리 아이를 안고 엉덩이를 이렇게 두드리면서 아이고 이 복덩이, 아이고 이 복덩이 나왔어, 복덩이 얻었어 하고 이렇게 얼러주는 그런 기억들이 나죠. 여러분이 낳으실 때도 그랬어요.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아이고 이쁜 거, 이 복덩어리가 굴러왔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불러주시면서 말하기를 아이고 우리 복덩이, 아브라함아 너는 내 복덩어리다, 너는 복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는 나의 복이야, 너는 나의 복이야 그렇게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었어.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도 안 믿는 자기 자신, 자기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그 옛날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 얘기를 들려주실 때에도 그것이 그냥 이야기라고만 들리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어지지 아니했을 그때의 이 아브라함. 그래서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고 뭔가 바라볼 곳이 있어야 떠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혼란한 가운데 있었던 이 아브라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 주시고 너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는 나의 복이다, 너는 나의 복덩어리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비로소 그는 자기의 정체성이 회복이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이 정체성이 필요해요. 건강한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살면 신앙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건 어렵죠. 그건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볼 때 내가 도리어 혼란스럽죠. 내가 기도를 해도 의심이 되고 기도를 해도 확신이 안 서고 내가 봉사를 해도 기쁨이 없어요. 왜?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니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복으로 삼아주셨다, 이 믿음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되지가 않죠. 아브라함은 바로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자기가 누구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많은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합니다. 바울이 선교를 할 때에 그 선교의 환경이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돈도 자기가 직접 벌어서 써야 됐고요. 그래서 천막 치는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데 방해를 받고 때로는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쫓겨다니고 암살의 위협을 느끼고
그런 정도가 되면은 웬만한 사람은 선교하는 일을 포기하고 선교하는 일을 잠시 미뤘다든가 위기가 지난 다음에 선교를 해야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한다든가 그렇게 되겠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 그런 위협을 느낄 때마다 자기의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힘들 때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행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바울은 이 고백을 하면서 그 선교의 위기를 넘기고 살해의 위협을 느끼고 넘기고 감옥에서 구금되어 있을 때에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도 그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난 자라고 하는 확실한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그 숱한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나여 결국 선교사로서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나의 복이다 말씀하신 그 복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이 자신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더 굳게 가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그냥 우리 먹고 잘 살아라 이런 복을 주시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는 반드시 의무를 동시에 우리에게 주셔요. 자,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 주시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관계가 좋아야 복을 받아요. 아브라함과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이 다 저주한다고 그랬어요. 복을 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아브라함과 복의 이 화평의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근데 그 화평의 관계를 맺는 주역이 누구냐? 그것이 곧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가 만약에 누구를 미워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요. 아브라함과 관계가 좋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해요. 아브라함을 힘들게 하고 아브라함을 어렵게 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복을 얻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의무를 주시는 거예요. 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나는 모든 인생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는데 네가 만약에 관계를 잘못 가지면은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모든 사람에게 나의 복을 줄 수가 없다.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을 주기로 작정한 이상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서 복 줄 테니 네가 모든 사람들이 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화평의 관계를 만들어 내거라.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는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복을 주겠다.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나도 저주하고 네가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나도 축복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에게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저에게도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 위에 복을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을 미워하지 못해요.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요. 내가 그 사람을 원망하고 그 사람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요. 나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나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 새기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세워주셨습니다. 나를 통해 복이 흘러가도록 했는데 내가 미움을 가지고 다툼을 가지고 시기를 가지고 사람들과 갈등을 겪고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면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의 의무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때로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과 함께 당신에게 자기에게 준 의무를 깨닫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용서해 줬겠죠. 자기에게 등 돌리고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악수를 요청했겠죠. 그래서 다 자기와 화평한 관계를 마련하고 자기와 손을 잡는 관계가 되도록 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관계를 이루려고 자기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했겠죠.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할렐루야. 이전에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람의 대표적인 이름으로 나타나 있고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의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본받을 만한 분들은 개인적인 신앙의 참된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민족을 통하여 당신을 계시하시겠다고 하는 그 의지는 누구를 통해서 더 구체화시키느냐 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일을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그 모습이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어서 하나님이 품고 계신 의지를 표현하고 드러내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그러한 일일 수도 있지만, 좁은 의미에서는, 그러나 크고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표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 때문에 여러분에게 봉사를 시키고 여러분들이 충성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헌신하도록 그렇게 이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께 더 크게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려요.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생활 말고 나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의지가 내 마음속에 녹아있고 나의 삶 속에 녹아있어서 나를 통해서 당신이 당신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나는 하나님의 복덩어리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때로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때로는 신앙의 이 아름다운 것들도 포기하고 싶을 때, 때로는 내 마음이 요동하고 정체성의 혼란을 느낄 때, 내가 누구인지 찾고 싶을 때, 그럴 때마다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나의 복덩어리야. 너를 통해서 내가 복을 많은 사람에게 주마.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룬다. 내가 품은 나의 의지를 너에게 주마. 말씀하신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쓰셔서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복덩어리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나의 마음에 심어주셔서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의 의지를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귀한 은혜 속에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을 드러내실 때에 아브라함이 믿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믿어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인격의 하나님으로, 나를 향하는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을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복이다. 너는 나의 기업이다. 너는 나의 복덩어리다.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의지를 드러내며 내가 너를 통하여 일을 하리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잠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의지가 나에게 있고 나를 복덩어리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믿어지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성별하여 주셨다는 것이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내가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내가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주여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을 가지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며 모든 사람을 용서하며 모든 사람을 품어주어 나 때문에 혹이라도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자신이 늘 깨어있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생기를 더하여 주시고 한 주간의 삶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